미국에 가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태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400년 동안에 한 나무에 400년 동안에 14번을 벼락을 맞은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에 400년 동안 14번의 벼락을 맞고도 이 나무는 죽지 않고 해마다 푸른 잎을 띠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물학자들이 어느 날 이 나무를 늘 관찰해 오는 중에 보니까 자꾸 이 나무가 시들시들해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벼락을 14번이나 맞고도 살아왔던 이 용기를 주던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죽어갈까 해서 뿌리 쪽을 좀 파서 연구했더니 그 뿌리 안에 딱정벌레가 들어서 새끼를 꼬고 나무를 칼과 먹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딱정벌레가 나무의 수명을 줄이고 있는 거지요. 이 딱정벌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끼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질이 낮도록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놈의 딱정벌레가 여러분을 파고 또 갉아먹으며 여러분을 자꾸 마음을 근심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근심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설교는 잘해놓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또 근심합니다. 여전히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도 돌아가면 또다시 근심의 짐을 여러분은 아마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고민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1대1로 앉으셔서 너 뭘 고민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아마 드릴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고민이 더 많습니다. 나이 들면 염려에서 해방될 것 같은데 여전히 염려는 나이 든 사람에게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데도 염려는 또 기도하고도 염려는 또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은 기도해놓고도 돌아서면 또 염려가 따라옵니다. 이게 염려의 끈질긴 우리를 따라다니는 염려의 연결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염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건강 문제가를 아마 제일 염려할 겁니다. 젊은이들은 모르나 이제 나이가 중반을 넘어가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될수록 여기저기 증상이 나타나고 몸에 안 좋은 쪽이 자꾸 진찰할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고 약봉지는 늘어나고 건강 문제가 제일 염려가 됩니다. 건강 무너지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또 따라붙는 게 물질적인 염려입니다.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수입은 줄어들고 애들에게 자꾸 손 벌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염려도 적잖게 우리의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결핍이 찾아올까 봐 염려하지요. 또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식들 때문에 염려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그 속에서 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제가 외국 갔다 오느라고 조금 피곤하고 바빠서 미처 어머님께 전화를 못 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어저께도 우리 손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잘 계시냐? 이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외국을 나가도 또 이렇게 은퇴를 했어도 잘 있는가 늘 걱정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염려는 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줄기차게 믿는 사람도 염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염려를 하고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염려하고 처음 믿는 사람도 염려하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거긴 염려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염려는 더 많이 하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기도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인들은 더 많이 염려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그저 자식들 키우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염려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제 염려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도 중독이 됩니다. 그냥 이걸 떨어쳐버리고 아주 명쾌하게 살아야겠는데 자꾸 끈적끈적하게 염려가 따라오다 보면은 염려의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소심한 것까지도 자꾸 염려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논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사실 한 달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며칠 동안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딱 멈춰서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뭔가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잠바만 입던 시절에 복음을 받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설교를 요청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설교자가 양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친구가 양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빌려다오 하니까 이거 사실 우리 형 거야. 이놈도 양복이 없어요. 저도 없고. 근데 딱 2벌이 있어요. 근데 한여름이지만 주일날은 여름 양복은 자기가 입어야 되고 겨울 양복이 걸려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겨울 양복, 두꺼운 겨울 양복, 그것도 소매가 나들나들한 그런 큰 양복을 입고 한더위에 선풍기도 하나 없는 교회 가서 에어컨은 말도 할 수 없고요. 땀을 펄펄 흘리며 설교한 것이 처음 저의 설교, 친구의 형님의 겨울 양복을 입고 설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친구야, 내가 오늘 설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설교하는데 내가 처음 양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너의 형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헌양복을 주셨지. 그거 입고 우리 설교했지. 이제 우리가 원로가 되고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고 양복장을 열어보니까 제 방에는 양복이 꽉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복을 요구하면 사이즈 저하고 비슷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손잡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농안에 천지빛깔이가 오십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죠? 냉장고 문 열면요, 서랍을 열면요, 먹을 거 생필품 뭐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주택을 주셨고 뜨거운 물 주셨고 마트를 주셨고 농사 안 지어도 쌀 주셨고 상추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중독이 돼 있다니까요.
염려 안 하고 살면 좋은데, 이제 돌아보니까 맞는데, 염려 안 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우리는 염려를 끌어안고 가더라 이 말이지요. 염려하면 사람이 잠이 잘 안 옵니다. 또 예민해집니다. 또 염려하면 평안이 사라지고 얼굴에 수심이 쌓이고, 염려하면 예민하다가 짜증을 냅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제 나중에 짜증까지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게 염려거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염려하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더 망하면 안 되는데, 더 아프면 안 되는데, 약이 더 늘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염려를 하면서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아무 도움이 못 돼요. 염려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합시다. 첫째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6장 26절이니까 공중의 새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 새는 내가 한 번도 창고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새들을 내가 불러 모으지도 않았고 그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 이름 모를 새들도 기르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말이,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는 평생 농사 짓지 않습니다.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는 여러분 창고도 없습니다. 새는 은행에 갈 일도 없습니다. 새는 그 한겨울에도 겨울을 잘 지나고,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비만 그치면 우리 집 창문 곁에 와서서 목사님 잘 지내시지요? 하고 또 인사해요. 여러분, 새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새에게 무슨 예방주사를 놔줬습니까? 보험을 들어줬습니까? 잘 새끼 놓고 번식하고 잘 살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저 새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저 덜에 핀 꽃을 봐라. 그럼 한번 줬느냐? 그 꽃들에게 너희들이 뭘 비료라도 줬느냐? 잘 피고 잘 지잖아요. 얼어 죽지 않잖아요. 저 하늘에 공중의 새들도, 저 들판의 이름 모를 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저 새들이 너희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새들이 우리에게 대화를 한다면 별 걱정 다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는데 우리보다는 당신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엄마는 젖이 퉁퉁 불면 어린아이를 늘 생각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망가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을 돌아보십시오. 캄캄했던 순간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운 적도 있었지요. 근데 오히려 그 눈물이 오히려 축복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치앙마이에 가서 중국에서 너무 위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지도자를 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한 자매가 오셨는데 이분은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매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싱가포르에 직장이 되어서 가 있다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분이 여기 있는 대학을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은 한국의 총신대학이다. 거길 가라. 그래서 와서 3년 동안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분이 총신의 교수 요원으로 쓰려고 남아달라 했으나 나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들어갔던 분이 이번에 들어왔고 저보고 목사님도 총신 출신입니까? 야야 내가 77회다 그러니까 어우 막 대선배님 왔다고. 내가 총신이 제일 좋은 학교라는 것은 싱가포르에서도 인정합니다. 제일 좋은 이유는 제가 나왔고 김은규 목사님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과 함께 이제 1시간 제 마지막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만난 분입니다. 강의를 하고 끝부분에 일어나서 제가 잘 부르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게 중국 찬송가도 있거든요. 이걸 부르는데 이분의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을 만나려고 중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우는데요. 이 선교지에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역사를 본 거예요. 회복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왔죠. 저는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인데 그 자매는 대구의 어느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대구를 가야 되는데 부산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다시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저녁 비행기니까. 또 깜짝 놀라면서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성령이 또 나를 그냥 못 두잖아요. 저기 한국 가면 며칠 있으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또 있는 대로 제가 우여곡에 끄집어내가 한국 돈 이거 한국 가면 필요하잖아. 이걸로 싸고 주니까 또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꼭 필요했는데요. 그걸 보더니 황연호 목사님이 또 꺼내주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어요. 사실은 겨우 비행기 표만 끌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네요. 그래가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한국 오면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한데 성령은 단순하고 무식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약한 나로 강하게 아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찬송 몇 번 부르는데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거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대학 못 가면 안 된다는 이 중압감 때문에 애들을 닥달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막 대학 가야 된다고 막 공부하라고 막 제가 별명이 위치로 아닙니까? 위치로. 집에 가면 위치로. 그냥 잔소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숙대에 넣었더니 쑥 들어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 때문에, 대학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류대학 아니고 뭐 좀 낮은 대학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대학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주례를 많이 했잖아요. 다른 청년들은 주례하는데 우리 딸들은 이게 혼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좋은 놈들이고, 놈들이 가면 안 되고, 이 사회들이 다 또 데리고 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은요. 제가 지금도요, 사이들 집에 가보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와가지고, 아버님, 아니, 제가 무슨 조폭 형님 같아요. 잘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그렇게 대학 때문에 애들 결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구조조정이 걸리면 어떡하냐, 은퇴하면 어떡하냐,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40대는 몰랐어요. 50대도 몰랐어요. 이제 70대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철이 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돌보시는구나. 괜히 내가 고민했네. 괜히 내가 걱정했네. 그렇게 애들 대학 때문에, 애들 결혼 때문에, 손자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길을 열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돌보시더라 이거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멘 준비하세요.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속의 두려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불안함과 근심이 떠날 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있고 좀 덜 가진 사람도 있지요. 뭐 조금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좀 덜 배운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들 염려함으로 너희들이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은 자주 했지만은 솔직히 아직도 키 작은 게 고민이잖아요. 50년 이상 고민했잖아요. 이게 올 때마다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목사님은 똑바로 해서 나는 또 이거 발판을 끌어줘야 되고, 어떤 교회 가보면 또 이래가지고 설교해야 돼. 키가 적어가지고. 어떤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가 잤더니 그러죠. 내 바지 들고 이거 누구 반바지고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키가 적어요. 근데 염려를 아무리 해도 키는 안 커요. 도로 줄었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김홍규 목사님 보자마자 내가 처음 봤을 때 뭘 느끼는지, 와, 키가 커져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키 작은 목사님 보다가 키 크신 목사님 보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만약에 나보다 더 죽은 목사가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따라합시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지 말고 자유하라. 한 번 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더냐? 안 자랍니다. 염려한다고 은행에 새로운 돈 공짜로 갖다 줄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준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또 설교해놓고 또 내려가면 저도 또 걱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됩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자꾸 병을 고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어 갑니다. 어둑해지는 시간이 오는데 제자들이 이곳에는 빈들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무리를 보내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마을 있는 쪽에 가서 먹거리를 해결하도록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갈 것 없다. 18,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덜인데요. 그러면서 그때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마침 어린아이가 지금 떡을 5개, 조그만한 그 인절미 많은 떡이 5개 있네요. 그리고 요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거 뿐입니다. 요까지 것 뿐이라는 얘기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누가 봐도 다 합쳐도 7개밖에 안 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작은 소량의 그 음식이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축복하시니까 모든 모자람이나 배고픔을 일제히 다 해결하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겨우 그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실력이 겨우 그것뿐일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성적이 겨우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력도 겨우 버티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건강도 겨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주님. 이럴 때 빌립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나니까 실컷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것뿐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밖에 없지만은 초라하지만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부족할까 봐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자꾸 기도하자고 몇 번 말씀하셨죠.
힘들어도 자꾸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적금처럼 쌓여지는 거지요.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비행장에 가면 활주로 위에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마음대로 착륙을 하고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 관제탑이 있습니다. 높은 비행시설이 있는 그 공항에 뾰족한 높은 탑이 있습니다. 모든 공항에는 관제탑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관제탑으로부터 사인을 주는 대로 오케이 몇 번 활주로 이륙하라고 하면 몇 번 비행기 이륙하라 그러면 그때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륙을 하고요. 또 하늘에 비행기가 돌고 있다가 오케이 몇 번 선으로 착륙하라 관제탑의 허락을 받고 조종사들이 착륙과 이륙을 하듯이 우리 인생의 활주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주님의 처방전을 받으시면서 관제탑의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제탑의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이제 여러분의 목표 어떤 그 목록을 한번 써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 배부르게 먹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잘 입었잖아. 집이 있었잖아. 괜찮아. 질병 문제,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괜찮아. 더 아프면, 또 의사들이 있잖아. 더 아프면 병원이 있잖아. 오리보험 좋잖아. 그래도 더 아프면 뭘 걱정해? 천국 가면 되지. 할렐루야. 한 번 더 손잡고 축복.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되는데 뭐 걱정하세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자녀들을 걱정합니까? 이제 꿈 깨십시오. 내버려둬도 잘합니다. 끼고 사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막내딸은 얼마나 딸 하나 놓아놓고 그걸 애지중지하는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뭔 티슈로 닦아주고 소독을 또 시키고 또 티슈로 닦고 이제 심해져 가지고 학교도 안 간대. 사표 내버리고 딸만 키우는데 그 좋은 선생님 자리를. 그랬더니요 제가 속으로 암만 키워봐라. 좀 더 크면 엄마 빠이빠이 한다 내가. 다 따라합시다. 아이들도 품 안에 있을 때지. 따라하세요. 커봐라. 지가 할 길 간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가정들 다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다리 목사님 이걸 모릅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애들이. 좀 더 크면은. 전 이제 교회도 걱정 안 합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 다 맡겼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짐이 무겁지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막 끙끙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단순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단순 무식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유식하고 유능할수록 하나님이 손을 안 대셔요. 자, 한번 제가 한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한번 따라 합시다. 단순 무식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믿고 맡기라 이 말이죠. 아멘. 믿고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봅시다. 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준비하느냐,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하인들도 당황하고 있고, 또 연회장도, 또 집주인도, 신랑 신부도 지금 포도주가 다 돼가는데 손님들은 계속 앉아있고 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연회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도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사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일단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건강이 모자랍니다. 건강의 부족함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물질이 많이 모자랍니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노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해결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부분적으로 맡기라가 아니라 다 맡겨라. 어떤 거는 맡기고 어떤 건 아직도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맡기세요. 속상한 것도, 안 되는 것도, 몇 년 된 것도, 의사들이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맡겨보자 이 말이지.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발 염려는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행복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줄여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염려를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 4장 12절은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할 때는 개척할 때에,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갔을 때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 부채가 많았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그 상황에 맞도록, 그 나이에 맞도록, 그 여건에 맞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했잖아요. 누가 그 반석에 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 더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예수님의 그 처방전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은 내 나라와 내 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부터 먼저 챙겨라, 너 먹을 것을 먼저 단둘이 하고, 너 먹을 것을 너희 집안을 먼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주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면 평안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면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동화 가운데 빌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걱정 인형입니다. 아이가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늘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별별 걱정을 어린아이가 합니다. 자꾸 걱정하니까 마침 이 아이가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자면서 여전히 잠을 안 자고 오두커니 앉아가 집에서 하던 걱정을 그대로 하니까 할머니께서 인형을 하나 가져왔어요. 얘야, 너의 모든 걱정은 이 인형에게 맡기고 너는 잠을 자면 네가 잠자는 동안 너의 걱정을 이 인형이 맡아준단다. 너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얘기하고 너는 자라 하고 인형을 옆에 주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인형한테 뭐라고 끌어안고 얘기하더니 탁 눕혀놓고 잘 자더랍니다. 이게 걱정 인형이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실 걱정 인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뭐든지 말씀드리십시오. 못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는 그대로, 근심하고 있는 그대로,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풀리지 않는 일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처방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걱정하시든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은 예수님만 계시면, 이까지 그뿐이지만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예수님만 계시면, 이것뿐이지만은 예수님만 계시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꼭 말씀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은. 왜 자꾸 더 나쁜 쪽만 생각합니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시작. 한 번 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걱정은 뚝, 행복은 시작. 아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